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부족한 종 주님의 뜻을 따라 제단에 섰습니다. 이 종의 부족한 것과 약한 것 모두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교회를 오래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 TV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한국 TV나 드라마를 다 끊었다. 봐봤자 머리만 아프고 신경만 쓰인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한국 TV는 보시지 않는데 미국 케이블 채널을 이렇게 달아서 미국 TV며 쇼며 이런 것을 다 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아마 웃음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세상에서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서도 영원토록 재미있게 잘 살라고 구원하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변화하라고 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취미 생활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지만 변화된 만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지.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 갖다 놔도 다 허무해지고 고난과 고통밖에는 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야지만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드러내겠어요? 입으로 암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변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변하라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죄 그만 짓고 나는 좀 변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해봐도, 여러분 물리학 배우신 분들 아시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에너지는 그 모양만 바뀔 뿐이지 그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자꾸 해서 돌고 바꾸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도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죄의 보존의 법칙 뭐냐? 죄는 우리가 자꾸 앉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것이 모양만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한국 TV 안 본다, 이제 TV 같은 거 안 보고 정말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대신 TV 안 보는 대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 미국 TV 보고 인터넷 보게 되고. 담배 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그 대신 술이 2배가 늘어요. 젊은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정말 착하고 좋은 아내, 남편이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하고 굳건히 믿어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처음에는 변한 것 같아요. 왜? 자기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착하게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교만이 외식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해서 드러난 것이지, 여러분, 진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변화된 줄로 알았는데 실제 변화된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신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변화돼서 자꾸 나타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이 신상의 머리는 금이라고 말합니다. 금. 이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금 제국은 교만과 사치와 탐심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항상 교만한 마음과 탐심, 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갖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나를 돋보게 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돼야지 왠지 기분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 자신 높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가게에서 그러면 그 농약이 한 10배, 20배 있는 그 중국산 농산물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가게를 정지를 먹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가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똑같이 내서 또 농약 묻은 그런 것들을 갖다 또 팝니다, 여러분. 가게 간판만 바뀐 거죠. 많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간판만 싹 바꿔, 나는 크리스찬이다, 집사다, 간판만 싹 바꾸는데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막 그냥 막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일을 시키고, 월급을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뭐 비도 세고 환기도 안 되고 화학 냄새 가득한 그런 곳에서 세면 바닥에서 천 하나 깔아가지고 막 재우고, 거기서 일 시키는 남자들은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 욕하고 막,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막 성추행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기업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간판만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놓으면 그 기독교 기업이 되나요? 교회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뭐 탐심 가지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또 안 되지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나타납니다. 어떤 나라로 나타나냐면, 두 번째로 메데파사와 같은 은이 뭐예요? 하얀색은 그냥 하얗기만 한데, 은은 하얀데 광택이 나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겉으로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하진 않는데 마음속에 그 자부심, 나는 착하고 괜찮고 진실한 사람이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일부러 겸손이라고 개혁판에 나와 있죠. 일부러 겸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저기 교만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 자부심이에요. 더 교만한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이런 착한 척을 하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딱 오게 되면 마음이 정반대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 메대 파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다 가가지고 성벽 재건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라고 다 돌려보냈던 그런 왕이었는데, 얼마 있다가 주위에서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저 성벽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마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건축 못하게 하라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지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겸손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떤 나라가 나타나냐면 그리스,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나. 이 노시 뭐냐면 이제 작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이 노시예요. 그리고 헬라는 지혜와 지식의 원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다 처세술에 불과해요. 처세술. 사람 앞에는 정직하게 보이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면서도 나는 내가 피해를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딱 싸워요.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 자리에서 왼뺨 딱 치는 사람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막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 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더 욕먹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맞아도 그 자리에선 참아.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처세술, 인간의 지혜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일을 갖다가 시키면 일은 하기는 싫은데 체면상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옳게 그 시간에 뭐 이런 걸 만들어 변명을 해가지고 다 해서 일을 짜가지고 나는 정말 이런 일을, 교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변명을 만들어내면서도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보면요, 여러분,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막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조각한 거 보면 막 인간의 아름 아주 막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노예나 평민들을 이렇게 좀 지위를 좀 높이는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허무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허구에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상한 무슨 허구적인 이상한 얘기를 얼마나 신화 이런 거 제우스의 비너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술수는 결과적으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만다.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좀 정직하게 살자, 내가 술수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 또 철로 된 다리, 로마와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머리는 굴리지 않는데 뭐예요? 법.
로마는 군사 대국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바사처럼 왕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이 그냥 무조건 저 사람 갖다 죽여라 하면 그냥 갖다가 죽였어요. 왕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근데 로마는 최초로 법을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법으로만 사람을 죽이게 돼 있지 왕이 함부로 못 죽였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잘 발달이 완전히 안 되잖아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세워가지고 뭐 뇌물도 받고 뭐 총기 그 회사들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총기 규제 못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 이런 법치주의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원시적이고 허술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국회 원로원에다가 놓자 해놓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귀족들이 절대로 자기 돈이나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 평민들 대표를 뽑는데 어떤 사람 뽑냐면 아주 귀족 편에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갖다가 다 갖다가 사람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이 사람 뽑으라고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놓고서 겉으로는 야 우리는 평민 대표도 있고 귀족 대표도 있다 이것 봐라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법치 국가이다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귀족들의 나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법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술수로 해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요, 총회법이요, 법이요 하는 교회는 여러분 분쟁 많이 생기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뭐 교회 내규다 법이다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두 분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그 투표 용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찬성란 찬성해서 체크를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두 분 다 볼 때 별로 이렇게 장로를 하실 만한 인격이 못 되시는 분이니까 두 분 다 체크를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두 분 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이 3분의 2가 되지 않아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부결이 되는데 그때 그 어떤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총회법에 아무것도 마크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라고 나왔다 분명히. 그러니까 무효표로 나온 것은 계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법에 나왔기 때문에 계수를 하면 안 된다. 교인들이 아니 표시를 안 한 거는 두 분 다 반대하니까 표시를 안 한 거지 그것을 무효표로 하면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법이요. 마크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고 무효표는 틀리면 안 된다. 법이요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다 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는 사람 다 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셨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시고 나서 직책을 맡으셨는데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아무도 그 부서에는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분 밑에서는 난 절대 일 못하겠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갈라지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 하면서 밀어붙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분의 2 교회 무슨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막 그냥 얼마나 이 정치 공작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화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뽑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화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법대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법대로 해도 자꾸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내 성격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냥 다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맨 마지막에 이 철과 흙으로 된 이 발가락이 나오는데 아주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떡하느냐.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에다가 교만 숨겨놓고 술수 숨겨놓고 지혜 숨겨놓고 이런 거 다 숨겨놓고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거야. 교만 필요하면 교만 쓰고, 술수 필요하면 술수 쓰고, 힘 필요하면 법 갖다 쓰고. 그러다가 그냥 뭐예요? 사탄이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이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이 신상이 부서졌다. 아멘. 이 돌이 무엇인가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쳐서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실 때, 내 주인이 되실 때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변화 안 되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섬기듯이 남편 섬기고,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 행복한,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려면 자꾸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 아멘. 십자가 앞에 매일 내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아침에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녁에는 또 피곤해서 저녁엔 좀 쉬고 TV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언제 기도하느냐. 여러분, 왜?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맨 마지막으로 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제일 앞에다가 두잖아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일 뒤에다 두기 때문에 항상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맨날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삶만 되풀이하고. 인간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변화돼야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 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격이 이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교인들, 크리스찬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 그 멜리사 프레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여자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남자한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자들한테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여자들하고만 관계를 하고 레즈비언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6살 때부터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동거하고 관계를 맺고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안 되니까 술과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극도로 성격은 예민하게 되고 삶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아주 나쁘게 보는 걸 아니까 무서워서 교회는 못 가는데, 이 여자분이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그 상사가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자기 고민을 한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좀 이런 이렇다. 그분이 자기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같이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멜리사라는 여자분이 이분이 나가는 교회라면 한번 내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하셨냐면 70이 넘는 도리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를 예비를 하셨는데 이 부부가 이 멜리사를 보더니 가가지고 착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생전 처음 이런 진실 어린 사랑을 받아보니까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 노인 두 부부가 계속해서 이 여자분한테 잘해주고 음식 해다주고 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이 멜리사란 여자분이 침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동성애 있지만 정말 제 구원자가 되신다면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구주가 되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멜리사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여자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 얽혔던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이성에 관한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나오게 되고 동성애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고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이러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서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모양만 계속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욕심에서, 술수에서, 자의에서, 법적인 힘, 그러다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 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 원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희들은 죄를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리기를 힘쓰며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돌들이 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그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